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의 실패 후에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보고 한 젊은 기자가 계속해서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 물었답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패라뇨? 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실패는 그 자체보다 실패를 보는 관점과 해석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또 다른 배움의 기회로 보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잠언 24장 말씀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를 또 다른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잠언이 말하는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가거라.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경험한 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매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심판하였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다는 용기와 희망이 그리 쉽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 답답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낙심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죽음으로 감당했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간다면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언약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언약의 순종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다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전가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싸울 용기를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진실되게 말씀을 받고 따를 때에 기꺼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아이로 올라가라. 실패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올라가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명령하셨죠. 반면에 아이성에서는 물건과 가축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다 주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가져라 말씀합니다. 전리품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리고에선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시고
아이성에선 너희가 가지라 하신 것일까요? 여리고는 가나안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드린다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여리고성이 기념비로 서 있으니 아이성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순종 여부이지요. 그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응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에게 전리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간이 한 전투만 참았다가 자신이 노획한 물건들을 가졌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까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이해와 믿음이 아간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여리고 전투에서 한 사람 아간이 전리품을 훔치지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아간과 그의 가족과 소유가 모두 불타 진멸되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36명이 죽고 패함으로써 실패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절실히 배운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은 말씀 순종, 곧 언약에 신실할 것을 조건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도 기본적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볍게 여기면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현실에서 실감하는 은혜와 평강의 정도도 비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이런 점에서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언약과 관련해서 구약과 신약의 뚜렷한 차이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이요,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이 구약의 언약 공식이죠. 결과는 언약 백성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다. 말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반면에 새 언약, 곧 신약에서도 언약의 조건은 같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차이는 이 언약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언약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언약의 순종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다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축복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조건적인 것인데, 그 조건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따라서 구약에선 순종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면, 신약에선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역설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 순종을 대신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이처럼 실패와 승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통한 심판도 경험하고 약속을 통한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한 발자국 더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주시는 승리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